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모집한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동맹한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병사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적군보다 많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그래서 정쟁에서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자기네 병력 때문에 이겼다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요. 그렇게 22,000명이 먼저 돌아갔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선별을 해요.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는 자, 그들 300명만을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십니다. 300명으로 전쟁을 치른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이제 진격해라. 그러면 너가 싸워서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300명과 함께 진격할 그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두렵다면 너의 부하 브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먼저 그 진영을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가 가면 그 적들의 말을 들을 터인데 그때 내 손이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 적 진영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병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알같이. 그 말은 이렇게 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300명을 100명으로 셋으로 구분하고 반이경에 기습적으로 나팔을 불고 그 항아리 속에 있던 그 횃불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렇게 달려오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그 적들이 보고 그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서로 자기들 편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병력을 자꾸 줄이라고 하세요.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세상의 전쟁의 승패는요 일반적으로 군사력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 또 무기가 얼마나 최신식이냐, 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보통 이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국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와 최정의 병사들을 확보하기에 여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그 전쟁에 자원한 32,000명의 군사 중 단 300명만 뽑아 함께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후에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군사력이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아예 미리 그것을 제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인생도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서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내 방법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300용사를 뽑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00용사를 어떻게 뽑죠?
오늘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뽑아요. 10,000명 중에서 두 부류가 있죠. 물을 먹는 방법이.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오늘 7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 부류가 있었어요. 물 먹는 모습이. 그죠? 무릎을 꿇고 개처럼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막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손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싹 떠서 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개처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나머지, 그죠? 9,7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데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햇볕은 쬐지, 출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명령은 안 내리지, 많은 사람을 또 22,000명은 돌아가라 그러지. 아마 사기도 떨어졌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돌아가면 우리 이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야? 야,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 막 그런 힘든 상황, 마음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물입니다. 물. 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들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셔라.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막 물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만 보고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마셨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먹어야 시원하고. 근데 이 300명은 아무리 물이 먹고 싶어도 목이 말라도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먹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은요 항상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300명사는 물을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으로 물을 먹습니다. 남들은 주의를 상관 안 해요. 목마른 것만 생각하고 그 목마른 것만 해결하려고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고, 거기에 사실 적군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300명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경계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즉, 이 300명은 늘 그의 삶 속에서 경계하며 조심하며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질까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을 때 조심할 수 있습니다. 정신줄 놓잖아요? 그러면 조심 못해요. 정신줄 놓으면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아무 생각이나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늘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되죠. 늘 말하는 거 있어서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늘 조심해야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말하면 결국 그것은 조심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늘 말조심, 생각조심, 행동조심,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늘 깨어있어 조심하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늘 생각을 지키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듯 오늘 사사기 7장에서는 30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300명을 통해서도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능히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늘 조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아 내 방법,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늘 조심하여서 그 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아버지 하나님 그 무수한 모래알과 같은 그 병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면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방법,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 조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죄의 유혹에서 넘어갈 걸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조심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아버지가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